함께 읽은 말씀으로 이게 누구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마치 놀랍게 변화된 사람을 만난 것처럼, 혹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온 분을 만난 것처럼 옆 사람을 보시고,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이게 누굽니까? 라고 한번 놀란 듯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아니 이게 누구야? 네, 네. 네, 진심을 담아서 하신 거죠? 아니 이게 누구야? 네.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고 하는 시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시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아멘 할 뻔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 이육사 시인의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시지요. 여러분, 이 시인이 노래했을 때 이 광야는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제강점기에 있는 우리나라, 이 나라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시의 끝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 나라, 그 시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광복, 혹은 광복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시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면 그냥 좋은 시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의 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나 이야기, 광복,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그 구구절절한 어떤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그토록 바랐던 광복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요? 가르쳐 줘야지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러한 시들이 계속 실려 있는 이유는 우리 후손들이 그 아팠던 과거의 날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거울 삼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알려줘야, 가르쳐줘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특별히 고난주간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어떤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을 마주하셨습니까? 저도 어젯밤 고난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어제는 웬일로 일찍 자려나 싶어서 아내가 잠을 재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는 척 해달라고, 그러면 더 일찍 잘 수 있을 거라고. 옆에 이제 씻고 싶었는데 자는 척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이 흘렀는데 이 친구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급기야 이게 포기를 하고 제 마음도 괴로움이 이렇게 쌓여가던 즈음 이제 안 되겠다. 불을 켜고 이제 씻기 시작하는데 아내도 이 녀석 왜 안 자는 거야? 그러고 잠시 혼내는 의미에서 자야 될 때 자지 않는다.
혼내는 의미에서 대화를 이렇게 멈추고 있었고, 저도 대화를 멈추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뒤에 이렇게 막 제가 씻고 있는데 뒤에 와서 아빠 뭐해? 뭐해? 막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 급격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이게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그냥 안아주고, 그래 또 이 맛에 또 살아간다. 고난 속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한 주에도 몇 번씩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주의를 지키는 분들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장사함, 부활, 승천, 재위, 재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생애를 생각해 보면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고, 또 병고침의 사역을 하셨고, 또 귀신도 내쫓으셨고, 또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바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만 받으신 것은 아닌데 왜 바로 탄생 이후에 고난으로 넘어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고통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똑같이 생활하고 나와 똑같이 느끼고 나와 똑같이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없는 존재이신 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라면 그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라 요약할 수 있을까요? 고통, 고난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죠. 적절한 비유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운 비유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옷을 샀어요. 혹은 아주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다면 어떻게 마음 편히 드실 수 있으실까요? 불편하시겠죠. 혹은 아주 좋은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들이를 갔는데 비가 막 내려서 흙탕물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실까요? 신발을 벗고 가고 싶은 마음이시겠죠. 그런데 비교할 수도 없는 예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범벅인, 어쩌면 죄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축제를 열죠. 물론 사실은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다 싶긴 하지만,
더 많은 죄를 그날 짓는 모습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아무튼 교회에서도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라며 축제를 열고 또 축선탄, 성탄 축하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나심이 기뻐할 일이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나심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할 만한 상황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왜 보호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나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잠시 배경을 2000여 년 전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차 한 대가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 안에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8장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 3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지금 전차 안에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요? 내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내시하면 뭔가 전하 막 그럼 네이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내시는 그런 내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내시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침실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실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비의 침실을 지키는 경호원을 가리키는 말이 원래 이 내시라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왕비의 침실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거세를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세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시라는 말과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왕의 침실을 지키는 자라면 여왕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최측근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뭘 맡고 있다고요? 국고, 모든 국고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막강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가 타고 있었던 성경의 수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전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방탄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어쩌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시는 지금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 곳까지 예배하러 왔을 뿐더러 또 돌아가는 그 전차 안에서도 뭘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남부러울 곳 없는, 어쩌면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8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게다가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지만, 성경 앞으로 나아갔지만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읽기만 할 뿐이었어요. 먹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씹긴 씹었는데 삼키지를 못하고 소화시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도 한번 보시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본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게 누구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라는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할 텐데 그냥 듣지 마시고 들려지는 내용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리는 말씀은 새번역과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게 누구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두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든 입술로든 다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귀에도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만난 바로 이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사야 53장 이 말씀에 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스스로 깨달으셨습니까? 아마 누군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준 것이죠. 빌립도 오늘 본문에 조금 전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 빌립도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는 중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 내시에게로 보내셨고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게 하셨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8장 앞부분 내용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가 누구다라고요? 예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내시,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남부러울 것 없는 모든 권력, 돈,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빌립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이사야 53장에 그가 예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빌립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빌립과 같은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8장 39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을 갔다고요? 기쁘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시는 그를, 그러니까 빌립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내시는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뻤다. 돈, 명예, 권력,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었던 기쁨, 그것으로부터는 채워지지 않았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좀 전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내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다가 여기로 오셨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시에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었을까? 다름 아닌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신,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또한 빌립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그것을 채울 수 없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화해할 길, 그들과의 사귐을 회복할 길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야? 라고 묻게 되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는데, 그 답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징계 받으셨습니다. 얼굴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내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내시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서 기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주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기쁨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사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누렸던 그 기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어가면서도 그 안에 평안, 그 안에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 기쁨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39절에서 이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내시는 기쁘게 어디로요? 가던 길을 다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뭔가 놀랍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대박 부자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취직이 잘 되고 대학을 잘 가고 공부를 잘하게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게 되었고, 이 내시는 어디로요? 나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어, 목사를 해야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빌립처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6월 2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VIP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태신자는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도 물론 가능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시간과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4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그 걸음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왔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환경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사명의 길이지 라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울 때, 남편과 다투게 될 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광복이 필요한 온 세상과 우리와 나라는 이 존재에게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깊이 누리고 더 알아가고 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분 이육사 시인이 그토록 바랐던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연한 순 같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뿌리와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자라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명이 있고 자라남이 있어서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게 누구야? 라고 인사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의 머무시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되어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아니 이게 누구야? 예수님이 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꿈을 우리가 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런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